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정말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걸어오는 길에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12지파가 있었어요. 한 지파씩 뽑아서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정탐해 오라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고백을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0대 2로 논하지는 겁니다. 10대 2로.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보고를 듣고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 가나안을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온 그날을 하루를 1년으로 한산에서 40년 동안 강야를 빙빙 돌게 만들고 강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 또 2명 이 여호수아 갈렙하고 이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 것과 2명이 보고 온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럼 왜 똑같은 땅에 가서 똑같이 보고 오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왜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탄식하고 밤새껏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오늘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의 양식의 주보의 맨 위에 잠언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한 것을 마음에 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네 마음에 둘 때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라고 이 성경에 보니 끝부분에 하박국이 나오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굉장히 사회가 어지러웠어요. 막 뒤죽박죽된 거예요. 야, 이 저 거짓말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세상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의문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겨버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오늘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합자라고 해요. 하박국 2장 2절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람이 그 말을 타고 아니면 뛰면서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 강야 한복판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했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보지 못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우리가 주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지도 못한 그런 만나지도 못한 아브라함 조상에게 먼저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셉도 반드시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유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 내 무덤에 있는 유골을 가지고 가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그 네 번째 한번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런데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 그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과 같은 자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정말 어떤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강야를 거쳐오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바다 한복판으로 걸어온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마라에서 단물로 바꾸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우리의 문제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어떤 거친 말, 하나님 불신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내과 가서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배워요. 저서지도 막 건너고 하고 그런 수영 실력도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는 굉장히 이게 막 물도 먹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수영을 막 혼자 배우다가 막 물에 뜬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혼자 막 내과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동네 후배나 또 동네 여자친구 애들이 딱 오면은 쟤네들 앞에서 잘 하는 것처럼 막 수영을 막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한쪽 발은 땅에 닿고 있는 건데 겉모양만 잘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막상 우리 앞에 굉장히 어떤 희생을 요구하거나 갖가지 유혹이 닥쳐올 때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100% 물에 뜨는 것처럼 100%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앞에 전혀 시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믿음은 내 앞에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내 앞길이 가로막히고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시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나를 왜 이렇게 몰아놓고 있는지, 왜 이 길에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묻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은 네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도록 배우도록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기를, 과연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길이라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이라도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살아가는 삶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배우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배우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어려운 말로 언어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서 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또 앞으로도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요거를 매일같이 배우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 보시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의 은혜 그 찬송 부르며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맞이할 때 보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10명과 그 백성들이 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릴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가거리에 흐르는 땅이리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놀라운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이 염려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다른 거를 둬야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그 상황에 자꾸 둬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미련하지만 지혜롭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정말 거짓되지만 진실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도한다면 우리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눈앞에 정말 거치장스러운 그런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나의 밥이다. 오늘 9절 읽은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티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너희는 도리어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원망과 불평하는 또 한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왜냐하면 그들은 강약길을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는 대로 3분의 2를 걸어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 안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가는 길이지, 나의 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자아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믿음의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성전을 기가 막히게 모형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레위기나 쭉 있다 보면 이 성막을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읽기도 힘든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의 첫 번째, 지금의 성전의 입구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을 만나요. 번제단. 첫 번째가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을 대신해서 양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불에 태운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고집, 내 자아,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미 우리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듯 내 자아를 다 끄집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지 내 판단과 생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이들이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냐 하면 그들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면 안내를 잘 받아야 되고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도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축복의 땅에 들어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이 말입니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가는 길에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더 원수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두려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이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데 우리가 모든 거에 두려워해서 스스로 절망, 낙심,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길에 내일을 너무 걱정과 염려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원망과 불평하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더 굳세게 붙들리라, 내가 순종하리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일 순종하는데 제일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내일에 대한. 오늘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그들이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들어갔다 칼에 우리가 쓰러지면 어떻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나, 이 걱정이 앞선 겁니다. 그런 나중에 결과적으로 오면 도리어 걱정했던 자들은 못 들어가고 그 처자들, 그 자식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2명이지만 그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염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탈출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전날에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느끼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여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새로워진 자가 된 것입니다.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출발하면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는 길에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에는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금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의 정말 전환점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